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 성탄, 성스러운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작은 일처럼 보여지는 일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주가 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주일이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죠. 성스러운 탄생, 거룩한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성탄절 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성스러운 탄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히려 당황스럽고 반갑지 않은 탄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인격적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단어 안에는 인간답다, 예의를 갖추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건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낯선 사람들에게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을 이제 인격적이라고 하죠. 반대로 인격적이지 않은 것은 뒤집어 보면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 이거 비인격적인 것이죠.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것, 혹은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잘못된 태도로 반응을 하는 것, 낯선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 이것은 다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천사가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참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미 약혼을 한 처녀였어요. 약혼을 한 처녀,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처녀라는 것이죠. 근데 31절 말씀에 보면 이 처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에게 아이 낳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축복의 인사나 말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더 나옵니다.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선물.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평안할지어다, 3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처녀에게 애 낳을 거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선물인가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를 주면 선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선물이 아니죠. 그런데 또 평안하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에게도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인지 뭐 낯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선물을 줄 텐데 아이 낳게 해줄게. 이거 선물이야. 무서워하지 마. 하면 저는 천사고 뭐고 달려가서 싸울 거예요. 그렇죠.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내가 선물 줄까? 아이 낳게 해줄게. 이 말이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이야기를 마리아는 들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별로 상관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갑작스럽게 걸린 병, 불현듯 찾아온 이별, 느닷없이 경험하게 되는 실패,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불행, 이런 일들이 예고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면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마리아와 같이 당황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은 평안하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진 사건들은 전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하나님 원망해야 될까요? 하나님 향해 삿대질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 거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과 같은 그런 당황스러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주목해 봐야 될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발견해야 됩니다. 26절 같은 말씀이에요. 26절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은 때로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예기치 않았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릴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은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대요. 우리는 실패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하신대요.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하신대요. 생각하지 못했던 이별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하신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께서 함께 하신대요. 그럼 우리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한 상황을 더 바라봐야 할까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더 바라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거듭거듭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침략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하고 붙잡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런 인격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격을 넘어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를 휘몰아치세요. 마치 모세와 다윗과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겠다고 한 적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바로 왕에게 보내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인격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함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인격적이지 않으시죠? 사람들 가운데도 왜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지 않지?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인격을 뛰어넘는 역사를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격을 뛰어넘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야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잉태여 아들을 낳으니 이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천사 마음대로 지어요. 여러분 이름, 아기 나면 이름 누가 지어야 되죠? 아니, 아빠 엄마가 지어야죠.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예수라 해라. 너의 아이 낳을 텐데, 아들 낳을 텐데 이름 꼭 예수라고 해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예수라고 할래? 이랬으면 또 모르겠지만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황해서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아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게 이 말의 대답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마리아랑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야. 저 남자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런데 성령이 그냥 너에게 임할 거야.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인데 아이를 가졌잖아. 여러분, 엘리사벳의 상황과 마리아의 상황이 또 같나요?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37절 말씀인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것이 없대요. 그런데 마리아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이해될 때까지 물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낳냐고요. 성령이 너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낳냐고요. 막 끝까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은 가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듯 보여지지만 절대로 가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가 다 이해해서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다 깨달아서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여종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다 깨닫고 너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때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오니 하나님의 딸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 반응과 고백에서 위대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꼭 반드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꼭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아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냥 마리아의 태 빌려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짠 하고 그냥 스스로 창조가 되셔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마리아에게 이렇게 찾아갈 필요가 없죠. 마리아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름까지 줘놓고 예수라고 해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야만 했는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의 영적인 의미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7절을 보여주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화목제물로 바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였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 한 명도 어머니의 태 가운데서 탄생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은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딱 정해주셨어요.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어떤 여인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재판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요, 남편의 이름도 예수, 시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인 가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제 라떼는 이렇게 되는데,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거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국민학교 1학년 때 국어 1단원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철수가 대표적인 한국 남자의 이름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철수 같은 이름,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고대 유대교 변증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요, 라틴어 성경을 72역이라고 하거든요. 72명의 학자가 사실은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70인역을 번역한 학자 중에 3명이나 이름이 예수였어요. 3명이나 이름이 예수였어요. 1세기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란 이름의 사람이 20명이나 나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20명이나 나오면 글을 읽다 보면, 이 예수가 앞에 말한 예수인가? 아니면 저기 나왔던 예수인가? 10페이지 나왔던 예수인지 30페이지에 나왔던 예수,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만큼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너무나 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귀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이름이라도 좀 특별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지, 하필 철수라고 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 특별한 이름을 지을까봐, 너무나 특별한 이름을 지을까봐.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4대 독자인가 5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아이로 잘 자라기 위하는 마음으로 애 이름을 짓잖아요. 어떻게 지어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칙칙카포 사리사리센터, 무두셀라 구름이,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면 김수한무가 아니더라도 철수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철수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꼭 철수라고 이름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격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이름을 가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동네인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너무나 평범한 동네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그렇게 사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너희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나도 너희하고 똑같이 될게. 너희가 평범한 이름을 가진 것처럼 나도 평범한 이름을 가질게. 나도 평범한 동네에서 살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아니셨죠. 왜냐하면 소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경험하면서 사셨어야 됐을 거예요. 제가 걔지? 그래 제가 걔야. 그 마리아가 결혼하기도 전에 애를 베고 난 아이. 근데 마리아는 정신이 나간 거야.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지. 저렇게 얼굴을 뻔뻔하게 들고 살아. 아니, 그뿐만 아니라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늘 웃으면서 살아. 아유, 말도 마. 요셉은 어때? 요셉은 저 마리아를 버려야지. 저런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는 요셉은 더 속이 없지. 근데 저 가정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요셉도 이해가 할 수가 없고 마리아도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아이도 저렇게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라는 걸 보니까 저 가정은 참 이상한 가정이야. 저 가정은 참, 아이고, 나 같으면 못 살아. 이런 얘기 듣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슬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엄마가 아이를 갖고 그런 엄마를 남편은 받아들이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티 없이 자라가고 너무나도 슬픈 그런 운명을 가진 가정인데, 이런 탄생도 성탄, 거룩한 탄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거룩한 탄생이 될 수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슬픈 운명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불행한 가정 가운데 태어난 이 탄생조차도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탄생, 이것이 거룩한 탄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아들아, 딸아, 너희의 이 세상에 태어남은 성탄, 거룩한 탄생이란다. 너희 중에 한 명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단다. 이 사실을 삶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귀한 선교사님으로 쓰임받고 훈장을 2개나 받은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의 영상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죠. 아버지의 한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 선교사님의 탄생은 성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탄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탄생이라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가의 탄생도 부모의 잘못으로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이별을 하게 된 아가의 탄생도
그토록 아들을 기다렸던 집안에 태어난 딸의 탄생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 자라면서 축복보다는 멸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의 탄생도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누릴 수 없이 유아기 유년기를 빼앗겨버린 인생의 탄생도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늘 부모님의 싸움, 물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게 되는 아이의 탄생도 모두 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 될 수 있노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이 곧 성탄이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